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복음이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좀 있다 보니까 성도님이 처음 모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요. 요 단어적인 용어적인 부분에 좀 갭이 있어서 요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언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제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순종하는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많은 선언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되는데 오늘 군이 집중훈련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 갖고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7시 반부터 모여서 준비했다가 8시 말씀 듣는데 혹시 여러분이 급한 일이 아닌 한은요. 참여하셔서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꼭 타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모여야 되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듣는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데 체험되지 않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마음과 생각이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요.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죠. 말씀의 내용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복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와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통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이 되죠. 복음. 이 복음을 듣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현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237 현장, 세계복음화 현장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현장은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미 현장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분명히 됩니다. 조금 여기 1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성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금 필리핀 귀국하셔서 호텔에서 쉬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1개월 동안 한국에 와 있었던 게 자꾸만 생각나신대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같이 예배하지만
필리핀 선교 현장에 중요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장 어때요? 문이 닫혔지요. 문이 닫혔는데 열리겠냐 안 열리겠냐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냐?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죠.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과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게 마음과 생각 계속 속일 겁니다. 그래 놓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현장을 가는데 닫혀있고 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분명히 라합처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믿어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적용되고 성취된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집중과 훈련 속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게. 가장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화요 집회를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영상을 봅니다. 그런 훈련 속에 중요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지키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르쳐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 그 내용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 12가지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편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성모님들께 한 주간 복음이 뭔지 12가지 문제가 어떤 건지 성경을 좀 찾으셔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 이 생기가 생명이죠. 생명을 넣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담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상태는요. 이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 전달시키는데 거의 힘들어요. 어제 한 청년을 만나서 4시에 다락방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한 다락방 한 27년, 25년 하신 친구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얘기했어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 언약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에서는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청년들 너무 미래를 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도 미래 걱정했습니다. 1000년 전에도 미래 걱정했습니다. 500년 전에도 미래 걱정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미래 걱정했습니다.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불내장성합니까? 걱정해도 인생 다 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청년의 때가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지사님. 그 지사님 청년의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운동 엄청 하셔서 막 이렇게 하셨다는데, 청년의 때 제가 조미영 원사님은 32살 때 뵀거든요. 권사님 32살 때, 제 22살 때, 저 22살, 권사님 32살, 10년 차이예요. 제가 병원에서 전도하면서 만났어요. 그때 처음 교회 오고 이제 32살 할 때요. 한겨울에 지금도 기억나요. 청바지 입고 속에는 반팔티 입고 겉옷은 롱 무스탕 입고 머리 흔들면서 이렇게 강남을 활보하셨던 분이세요. 부모님이 종로에서 금방을 제일 크게 하셨어요.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요. 지금은 조금 세월 흘렀죠. 지금 사진과 예전의 사진은 차이가 많아요. 세월을 누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영화배우 같이 본인이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진 보여주는데 좀 닮은 거 있어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자, 그때 걱정하셨죠, 인생. 지금도 하시죠. 앞으로 안 할까요? 합니다. 계속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걱정했냐요? 저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걱정했습니다. 무슨 걱정? 공부 걱정했어요.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학교에서 듣잖아요.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걱정해야 하네요. 뭐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협박하지 않습니까? 협박. 공부 못하면 그거 한다고. 걱정합니다. 언제 걱정 안 해질까요? 자, 걱정 끝나는 때, 청구할 때. 여러분과 제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 걱정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걱정합니다. 왜요?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꾸지 않고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저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엄마 품에 말하지 못했을 때는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조금씩 크면서 저희 큰애를 보면 이제는 지 혼자 있는 게 편해. 자기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뭐하냐? 자기가 원하는 거 손에 쥐으면 행복해요. 지금 우리 가영이 보세요. 열심히 막 얼굴 다듬고 빗질 하고. 이제는 부모 품을 떠난 거 아닙니까?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물어보면 내 인생 내 거라고 합니다. 왜 내 인생 내 겁니까? 내 인생 내 거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살아오면서 내 인생 책임 안 주잖아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인생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란 걸 스스로 터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요즘 보니까 가영이가요 멋을 엄청 내요. 이쁘잖아요. 아빠 닮아갖고. 딸은 아빠 닮습니다. 제 간증 아닙니까? 제 간증.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닮았다고. 항상 대답은 엄마 아빠 닮았대요. 닮았죠. 그거 제가 봐도 닮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월 지나면 행복해질까요?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10평짜리 집 살다가 20평 살면 행복해질까요?
어제 성장로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포럼을 하시는데 40평 평촌을 이사를 가갖고 아파트에 있다가 반상에 이렇게 이가 있어갖고 동네 반상에 갔는데 그 반상의 집이 은행장 집이었나? 리모델링만 2억 들고 그쪽 해놓은 걸 보고 장로님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비교가 돼갖고. 여러분 뭔가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죠. 더 나아진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괴롭지요. 괴롭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그 공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시달릴까요? 아니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달릴까요? 자, 선비가 시달릴까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시달릴까요? 공부 때문에. 그 수능 5개 틀렸어요, 제. 전국 수능 5개 틀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함께 매주 특송해요. 저 친구가 까칠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전국 수능 5개밖에 안 틀린 친구예요. 그 요번에 경희대 한의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늦게 갔냐? 성경에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의사 누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경희대 한의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 못해서 시달리는 거하고 우리 청년들 공부 못해 시달리는 거 같아 달라요? 누가 더 시달릴까요? 제가 시달려요. 왜? 우리 청년들 안 시달리잖아요. 시험 볼 때 얼마나 행복해요. 아싸 일찍 끝났다 집에 가자. 막 답안지 답은 다 올 1번, 국어 1번, 수학 2번, 과학 3번, 그 다음에 4번. 답안지 맞고 5분이면 끝. 오분 받고 1, 2, 3교시에는 좀 늦게까지 찍어놓고 자요. 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 4교시는 누가 먼저 나가느냐 시합입니다. 막 쫙 3번 찍어놓고 집에 갑니다. 놀러. 여러분 그렇게 절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걱정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걱정이. 저 친구는요. 5개 틀렸는데 걱정해요. 아니 수능 5개 틀렸는데 걱정하더라니까요. 영어 2개인가 3개 틀렸는데 걱정을 해요. 공감되세요? 안 되세요? 절대 안 되시죠? 3개, 2개 틀린 그 뇌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와 아무리 공부해도 애워지지 않는 여러분과 누가 더 시달리겠습니까? 누가 시달릴까요? 제가 시달려요. 누가 더 정신 문제 올까요? 쟤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친구다. 자, 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쪽에 보니까 딱 자유한 영혼들이신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 훨씬 시달린다니까요. 근데 둘 다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면 돼요. 자, 근데 정답을 얘기할까요? 더 많이 시달리는 내용은 선비가 갖고 있지요. 시달리는 상태는 같아요. 내용은 망가지고 내용은 한 가지인데 상태는 같아요.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시달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보여야 이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함으로 평안함을 줍니다. 아니 수능 끝나고 2개, 3개 틀렸다고 뭐 고민하느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희는. 그 얼마나 머릿속에 복잡하겠어요. 아마 저런 친구는 수능 딱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내용 자체가 막 찍히겠죠. 찍히세요? 그러면 찍히는 걸만큼 시달리겠죠. 100가지 시달린 거나 1가지 시달린 거나 시달린 상태는 어때요? 감기가 아파요? 암이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그걸 보고 상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는 그 상태는 평안합니다. 근데 인간에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가 뭐냐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를 누가 짓게 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문제가 왔는데 이걸 교회 밖에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운명이니까. 그 운명을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가. 왜 어느 날 우리 인생 속에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어려움이 왜 와야 됩니까? 운명이지요. 왜 납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와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영적 문제라고 하고 교회 밖에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 교회만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래는 거지. 귀신 달래는 겁니다. 달래는 거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 이거를 교회 밖에서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술, 담배 끊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끊을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핍니다. 안 맞아서.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에게 예수가 왜 길이심을 맞는지에 대한 이 일을 간증하고 전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와서 술, 담배 다 해도 됩니까? 여러분, 술, 담배 왜 하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 혹시 아세요? 선비야, 수능 마치고 5개 틀려갖고 시달리잖아. 그지? 근데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니까 안 하지. 불신자는 만약에 원래 실력에서 나오지 않은 그 상태가 되면 죽고 싶을 거 아니야. 살기 위해서 뭐예요? 술 마세요. 술을 왜 마셔요? 살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과 생각이 힘든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게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주변에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계시면 술 끊기 막 뭐나뭐 하지 마시고요. 마음은 열게 술 사다 드리세요. 그 술 따라 드리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술 계속 따라다니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됩니다. 술을 누가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술 문제 아니죠? 근데 술 문제라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따를 수 없는 거죠. 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그 정신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도로 가는데 그 영의 문제 해결되면 술도 끊어집니다. 그러니 따라줄 수 없는 거죠. 이걸 안다면 따라주겠지요. 그 뭐 무조건 다 따라주시지 말고 적당히 하시 바랍니다. 적당히. 자,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그 누구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나 죄와 사랑 가운데 장악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교회에 왜 오냐? 예수 왜 믿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 말고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이제 12가지 상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오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나중심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서 선악과를 먹지요. 선악과를 먹는데 왜 먹냐? 뱀이 속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뭘 가지고 속여요? 나를 위해서 먹어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잖아. 여러분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죠? 그 김영철 보스하고 이병헌하고 만나갖고 함께 조직을 키웠던 보스와 중간 보스가 딱 만나갖고 이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스가 이병헌을 죽이려고 이제 시켜갖고 헤쳐나가다가 마지막에 딱 만나갖고 이병헌이 물어봤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냐고. 그때 김영철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유 그 하나야. 뭐 줬어요? 준 적 없다고 얘기해요. 이병헌은 준 적 없대. 근데 누가 받았어? 지가 받았어. 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와이프 쳐다볼 때 부인이 기분 나빠할 때 있지요. 왜 기분 나빠요? 쳐다봤는데. 그 눈빛의 의미는 뭐야?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뭔데?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느끼기에 누구요? 나. 참 무서운다 이거. 이준아. 우리 준이가 그릇이 커요. 미래의 목회자 전도자의 길을 가는 친구 아닙니까? 나중에 사단과 싸우길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사단이 나 중심으로 계속 빠지게.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병헌이 그거 달콤한 인생 그 영화 진짜 좋아했거든요.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 제가 이병헌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일간에 뭐 싸가지 없다 얘기하는데 그건 없는 거고 좋더라고요. 그때 맨 마지막 장면. 왜 날 죽이려고 했습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그 상황을 딱 봤는데 준 적이 없는데 지가 받았어. 여러분 옆에서 누가 준 적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줬는데 줬는지도 모르죠. 네. 내가 줬어. 근데 나는 준 적 알아요 몰라요? 선배 알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거든.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왜?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리다면 어떡하겠어요? 틀리다면 어떡하겠어?
그걸 강조하는데 상대방은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얘기하면 난 안 줬는데? 훈계인데? 훈계가 아니고 줬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기준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내용이 뭐였나? 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상시대예요. 우상시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요. 잘 나왔는데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규남이 읽어줘 빨리.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마이크 들고 읽어 마이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하고 용사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5절까지. 네. 네피림 시대가 뭐냐? 우상 시대입니다. 우상. 자, 창세기 3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생각이 나 중심이에요. 근데 네피림 시대 우상 시대인데 그 우상 시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 말씀에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 껍데기. 오직 영혼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는 은혜가 아닌 나를 위한 육체만 선택해요. 그 육체가 뭐예요? 아리따움. 그 우리 청년들 제가 미션홈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포인트가 그겁니다. 교제를 하면서 복음과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속에 가면 좋은데 일단 사귀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되었더라. 언약 없습니다. 오직 만나면 뭐 마실까, 뭐 먹을까, 100일 챙겨야 되고 200일 챙겨야 되고 300일 챙겨야 되고 500일 챙겨야 되고 생일 챙겨야 되고 생일 선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일 선물 안 하는데 하면 되죠. 근데 100일 안 챙기고 막 이런 거 안 챙기면 지연 어떻게 해? 괜찮지? 영민아 육체가 되었냐? 그지? 예배 빼고 다락방 제끼고 기도 수첩 안 하면 화가 나고 왜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패스고 100일 안 챙기고 200일 안 챙기고 300일 안 챙기면 육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나 자기를 위하여 육신적인 것만 채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나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그래서 우리 태경이하고 이제 유정이 공식 발표하니까 앞에 딱 앉아갖고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보기가 좋냐고요?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왜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거 내 마음이지 뭐. 꼭 다 좋아해야 돼요? 그치? 다 좋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좋네.
만남을 통해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중할 수 있다면 축복이죠. 근데 만나면 뭐 먹을까? 100일 또 기념일을 뭐 하지? 이 생각 안 합니다. 쫙. 그러니 6장 5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육체가 됐는데 6장 5절 말씀에 죄악이 가득했더라. 나 중심,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악에 가득한 우상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6장 5절 말씀에 그 시대에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봤는데 죄악만 가득한 그 죄악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마음 이것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시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저는 이해되는 게 욥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뭐였냐면 아니 욥을 시험하는데 왜 자녀를 죽입니까? 저는 예전에 진짜 이해 안 욥을 시험하는데 자녀 왜 죽여요? 자, 내가 자녀야. 천국에 갔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 여쭤보겠죠. 하나님, 왜 아버지 시험하는데 날 죽이십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날 죽여야 돼요? 그죠? 네. 전도자 중심이에요. 전도자 중심이고 욥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최우선순위예요. 그걸 건들면 전도자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사단이 걷는 거겠죠. 오늘 이 땅의 죄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벗어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손에 1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느끼면 행복할까요? 그 여러분은 얼마짜리 다이아를 껴보셨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얼마짜리 금반지 껴보셨습니까? 금반지 얼마씩이에요? 금반지도 없으시면 혹시 은반지 끼셨습니까? 자, 얼마짜리 손가락에 끼어야 행복할까요? 근데 부러우시죠? 혹시 안 부러우신 분들 집에 있으신 건 아니고요? 육신적인 것만 취하는 시대, 육신적인 걸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착하다라고 했을 때 착하다의 기준이 뭔지가 나오더라고요. 착하다의 기준. 이쁘다. 정답. 야, 저 여자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쁘다. 이거래요. 죄악이 가득한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착하다의 기준은 예쁘다 해요. 말세지요, 말세. 그 여기 착한 분들 다 착하시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네,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육체, 오직 육체를 위한 선택과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창세기 6장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와이프, 남편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혀요, 안 잡혀요? 왜 안 잡힌 줄 아세요? 안 잡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냥 각자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왜? 우상이잖아요. 이상형이 아니고 우상형이에요. 이상형이라고 하죠. 내 이상형. 아니 우상형이니까 우상.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상.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없으면 슬플 것 같지요. 이게 우상이죠.
제약 가득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신자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냐면 아니 왜 이쁜 걸 착한 거에 비교를 합니까? 참 나쁜 세대예요, 나쁜 세대. 아니 진짜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고야 여자지. 그죠? 아닌가 보네.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 보이세요 이거? 글자? 바벨탑. 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이 우상실에 죄악을 따라가 육체만 섬겼던 추구했던 이 시대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 다 쏟아버렸지요. 세월 지났습니다. 이 홍수 사건이 후대에게 전달됐겠지요. 전달되면서 그 후대가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데요. 왜 쌓냐면 자기를 위하여 내 이름을 지키고자 성을 쌓아 올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혹시 명산 같은 데 가고 산에 가고 돌산 같은 데 보면 이름 적어 놓지요. 박태경 왔다감 이런 거. 김규난 왔다감 써놓지요. 네. 남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속담도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뭘 남겨야 됩니까? 제자를 남겨야죠. 네. 속담이 그래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이름 석자 남긴다고 하잖아요. 왜 이름을 남겨야 돼요? 내가 한 시대 이렇게 훌륭했던 인간이었어. 나를 기억해. 이거 아니에요? 바벨탑. 근데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요. 이렇게 벽돌을 찍어서 쌓아 올리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바르냐면 역청을 발라요. 그 역청이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쉽게 하면 방수제예요. 방수제. 그 바벨탑을 쌓는데 왜 역청을 발라요? 걱정하지요. 바벨탑이 무너질까 봐. 홍수는 무너질까 봐. 종교를 딱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가족, 경제, 나의 미래를 놓고 바벨탑을 쌓아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 개념적인 게 좀 이해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 네 번째 문제는요. 사도행전 13장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요. 현장에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분위기와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시거나 일을 나가시면 신문 볼 때 오늘의 운세 보시죠. 75년 토끼띠. 동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오늘. 뭐 이런 거 보면 은근히 어디로 가요? 발걸음이 남으로 향하죠.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아이가요 점을 쳐줘서요 그 주인을 부유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점괘를 믿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문화는 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무속인, 점술인, 종교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문화. 이 문화를 지금 장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예수띠입니다. 예수띠. 할렐루야. 혈액형 뭡니까? 할렐루야. 쥐라키 출신이네. 네. 띠 너무 여러분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시죠. A형 소심하네 극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AA 하면 막 완전 잘 삐진다고 하잖아요. 왜 잘 삐져요? 자, A형. 진짜 잘 삐지세요?
잘 삐지는? 아니 A형이라고 하니까 잘 삐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잘 삐져지는 거 아니에요? A형 그러잖아요. A형 잘 삐진다고 소심한 소심 소세지라고 하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나갔다고 소세지. O형은요? 단무지 되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나갔다고. 저 O형이에요. 안 맞잖아요. 맞아? 그렇게 보니까 맞는 거지. 그냥 제가 단순하게 보입니까? 안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그 저희 집사람 A형 아니에요. A형. 제가 봤을 때 AB형 같은데. 지지지지. 지랄. 괜히 막 갖다 맞춰요 사람들 이걸. 거기 B형 뭐예요? B형이 뭐예요? 혹시 B형인 분 계세요? B형? 그 B형 친하게 지내지 마시면 합니다.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이렇게 막 판단하잖아요. 그죠? 다 틀려요 저거. 다 틀립니다. 그냥 이야기. 근데 저런 게 영향이 오죠 막 우리에게.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문화적 얘기한 건 문화 영향받은 거. 네. 문화를 통한 영향. 저는 서울 사람에서 제일 좋아요. 왜? 서울 태생이니까. 서울 사람이 얼마나 깔끔한 줄 아세요? 딱 약속 정확하고 딱딱 끊습니다. 경상도 분은요. 다 나오잖아요. 봐요. 충청도는요. 충청도 분이 제일 무서워요. 충청도 분은 혹시 계세요 여기? 아 뻥입니다. 충청도가 제일 좋아요. 네. 이 서울 태생이 순발력이 빨라요. 그래서 네, 그 문화에 다 영향 와 있죠. 다 문화. 제주도 분, 강원도 분, 강원도. 그 윤관호 목사님은 강원도 분 아닙니까? 나중에 영상 볼 거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형님. 근데 진짜 강원도 제 윤관호 목사님 뵙고요. 바뀔 생각이 있어요. 강원도 분이 진국이 진국. 강원도세요? 아 윤관호 목사님을 뵈니까 그래. 나 전사님 전라도 분인 줄 알아요. 전라도. 저희 어머니 하면 전라도 분 아닙니까? 전라도 오직 가족. 전라도는 책임감 쩔고 막. 아 전라도 분 책임감 장난 아닙니다. 다 비켜 내가 다 할게요. 경상도는요. 네가 해. 경상도는요. 네가 했어요. 네가. 이를 불러갖고 막 시킨 거 좋아하고. 근데 저는 서울 태생인데 경상도가 너무 맞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세요? 문화. 그 지역에 이 귀신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얘기하죠. 여기 역시 뭐하냐? 16절 18절 말씀 보면요. 동일하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문화를 장악했어요. 문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 지금 한국 코로나 이 문화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이 오죠. 문화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문화. 네. 19장을 보니까요. 로마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 24절 말씀 보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형상을 만드는 사람, 반드시 그 지역에 영향을 갑니다. 자, 이 청계동이라는 지역에는요, 청계사의 영향이 큽니다. 그죠? 영향이 오죠. 그 문화, 그 지역의 영향.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경상도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전라도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가난했던 배경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유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다락방을 한 적이 없더라고. 아니 30년 넘게 미국에서 한 건 뭐예요? 미국이라는 그 문화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 나중심, 우상,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개념적인 걸 사단이 문화로 형상화시켜 놓고 분위기와 틀로 찍어놨어요. 그래 놓고요. 이제 개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갖다 주는데 6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자, 12가지 맞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가지, 6가지. 그 1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개인이 어떻게 멸망하냐? 신분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 말고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고3 때 드라마 중에 이미연 주연의 드라마 행복은 영화구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 영화 나왔을 때 다들 막 환장했습니다. 왜? 공부 때문에 시달려갖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데요. 다들 막 공감했어요. 근데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배우시잖아요. 왜 행복이 없어요? 신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왔습니다.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늘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생각 자체의 마음 자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요? 마음에 고통이 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의 고통의 시작은 신분의 문제인데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시대와 가문과 가정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속여버렸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새끼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정신세계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질병. 만남이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경제를 준비하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생각을 갖길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전 유예전에 놓고 지금 기도 시작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얼마 헌금할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양심에 성전 건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저도 얼마만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했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핀에 같이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 시작했어요. 함께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는데 나중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올 상황이 됐을 때 노후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 가야 될까? 기도 시작했다니까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미래 준비 아닙니까? 6번째, 후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미래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뒷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자녀가 보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택한다면 자녀는 그걸 보고 그냥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집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 은혜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불신앙도 많이 받지만 한 가지 본 게 있다면 기도는 되어주는구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의심 안 합니다. 기도하면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믿어져요 그냥. 그게 제겐 축복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후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도와야 돼요. 미래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두고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야 됩니다. 12가지 문제. 원래 인간에 대한 복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온 12가지. 나 중심, 우상 중심, 돈 성공 중심. 성경을 한번 꼭 찾아보시면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장악한 이 문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6가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12가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내용을 모일 때마다 포럼하시고 정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군이 집중훈련 못 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요. 함께 은혜 누리시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2주 후에는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체험되고 믿어지고 경험되고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흐름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증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